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에게 허물을 가르쳐주고 꾸짖어주는 현자를 만난다면 그를 마치 감추어진 보물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따르라. 그는 그대를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 것이니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에게는 오직 이익만 있을 뿐 해로움은 전혀 없다. 현자는 남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을 드러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니 현자는 지혜로운 안내자요, 진실한 스승이다. 오직 선임만이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어리석은 자는 이를 싫어하고 멀리한다. 옛날 기원정사에서의 일이다. 젊은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법을 배우고자 출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만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전을 조금만 외워도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했고 수행을 조금만 해도 다른 제자들을 깔보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말하였다. 얘야, 너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만하면 깊은 바다에 이르기도 전에 얕은 웅덩이에서 발을 멈추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젊은 비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스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어째서 저를 꾸짖으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독을 삼키고도 약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를 꾸짖어주는 이는 원수가 아니라 내게 보물을 건네주는 진정한 벗이다. 꾸짖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젊은 비구는 머리를 깊이 숙였고 자신이야말로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노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겸손히 수행했고 마침내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남긴다. 진정한 현자는 달콤한 말만 하는 이가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로 허물을 드러내주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말을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보물처럼 받아들인다. 마치 의사가 아픈 상처를 도려내야 병을 고칠 수 있듯 꾸짖음 속에 자비가 담겨 있음을 알라. 그러므로 현자를 만났다면 반드시 그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적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대는 결코 어리석은 자와 벗하지 말라. 현자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이와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 생과 다음 생 모두에 이익을 주는 길이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출가를 하고 싶어 기원정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수행의 뜻보다 세속의 욕망이 더 컸고 늘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고 청년은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수행의 열정은 사라졌다. 몸은 출가자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속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한 노승이 다가와 말했다. 얘야, 세상과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하면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발끝만 더럽혀지지만 이내 온몸이 진흙에 잠기고 만다. 네가 진정 법을 구하려 한다면 지혜로운 이와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대는 맑은 샘물 속에 몸을 씻듯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정화되리라. 그러나 청년은 처음에는 이 말을 무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한 채 다투다 큰 상처를 입었고 그제야 자신이 어리석음을 조차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와 눈물로 고백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즐거움이 참된 행복인 줄 알았으나 그것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현자와 함께하며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어리석은 자는 너를 속이고 결국 너를 해칠 뿐이다. 그러나 현자와 법하면 너는 마치 향기로운 꽃밭에 앉은 듯 삶이 맑아지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며 그대 스스로를 보호하라. 청년은 그제야 깊이 뉘우치고 현명한 스승들과 교제하며 바른 길을 걸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해야 삶이 맑아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법구경 제78개송은 분명히 일러준다. 현자와 함께하라. 어리석은 자와는 멀리하라. 그것이 곧 바른 길이며 이생과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치 목마른 자가 맑은 물을 만난 것처럼 환희한다. 그는 법을 깊이 마실수록 더욱 만족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기쁨은 날로 커진다. 현자는 바른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름에 있어 세상 어떤 보배보다 귀하게 여긴다. 옛날 사바티 성 근처에 한 제가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세속적인 즐거움만 좇으며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순간 마치 오랜 갈증이 풀리듯 마음에 깊은 기쁨이 솟구쳤다. 그는 법을 배우는 즐거움이야말로 세속의 향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제79개송의 뜻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자가 세상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향기는 멀리 퍼져나간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으나 덕의 향기는 어디든 스스로 번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옛날 한 비구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마을에 내려와 탁발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진실하고 자비로웠기에 시간이 흐르자 온 마을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멀리 다른 마을에도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를 만나려고 먼 길을 찾아오기도 했다. 이는 마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퍼지듯 현자의 덕은 저절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제80개송의 교훈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선인은 연꽃과 같아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치 투명한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고요하고 청정하다. 한 장자의 아들이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했으나 집안은 여전히 부귀와 권세 속에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속세로 돌아가 편안히 살라 권했지만 그는 미소로 대답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잎은 물을 머금지 않는다. 나 또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법을 지키며 물들지 않겠다. 그의 말대로 그는 번뇌에 물들지 않고 고요히 수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제81개송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법구경 제79에서 81까지의 개송은 우리에게 일러준다. 진리를 따르는 기쁨은 그 어떤 세속적 쾌락보다 깊고, 현자의 향기는 저절로 세상에 퍼지며, 선인은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요히 살아간다. 이것이 현자의 길이며 우리가 따를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은 세상에 살더라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고요히 살아가니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잔잔하여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는 진리를 알고 따르기에 말과 행실이 평화롭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옛날 한 마을에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늘 침묵 속에 법을 지키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함을 보았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스님, 왜 그리 조용히 계십니까? 세상에는 즐길 것이 많은데 어찌 기쁨을 잃고 사십니까? 그러자 비구는 조용히 답하였다. 기쁨은 새 속의 향락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꽃피는 것이다. 깊은 호수는 겉보기에 움직임이 없어도 그 속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나니 진정한 기쁨은 그 속에 있음을 알라. 이 이야기가 바로 제82개송의 뜻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인은 남을 해치지 않고 언제나 평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그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며 평화를 얻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욕심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어느 날 여행길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고 그 수행자는 길 위에 돌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폭풍이 불어도 사람들이 욕을 퍼부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사꾼은 의아하여 물었다. 어찌 그리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수행자는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욕망을 버렸기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것이 없고 나는 해치려는 마음이 없기에 원한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도 마음을 버리면 나처럼 평온하리라. 이 말에 장사꾼은 큰 깨달음을 얻고 탐욕을 버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제83개송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법구경 제82와 83개송은 우리에게 일러준다. 선인은 고요히 살아가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비로 머문다. 그 모습은 깊은 호수 같고 그 삶은 향기처럼 세상에 평화를 전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새 속의 이익이나 욕망에 끌리지 않고 바른 법이 아닌 길은 따르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바른 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과 정의를 쫓는다. 옛날 한 마을에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큰 재산을 지니고 있었지만 언제나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꾀를 내라고 권했으나 장자는 대답했다. 진실이 아닌 길로 얻는 이익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정의를 따라 얻는 작은 이익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제84개송의 뜻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자는 법을 따라 행하며 고행을 하더라도
무익한 고행은 버리고 참으로 의미 있는 수행만을 지킨다. 어떤 이들은 헛된 욕심으로 몸을 괴롭히며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 착각하지만 현자는 분별하여 올바른 길만을 따른다. 옛날 한 수행자가 산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극한의 금욕을 행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 몸을 헤치면서도 그것이 곧 해탈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빛이 없었고 마음에는 자비가 사라졌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도다. 쓸모없는 고행은 그대의 몸을 상하게 할 뿐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 불필요한 고통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르라. 수행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헛된 집착을 버리고 올바른 수행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제85개송의 교훈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이들은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전통에만 매달리며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교리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현자는 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분명히 깨달은 길을 걸어간다. 그는 깊이 성찰하고 지혜로 분별하여 바른 길임을 알면 그 길을 따른다. 옛날 한 청년이 세속의 교리를 좇으며 이 길이 곧 진리라 믿었으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이 남의 말만 따라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리란 남이 전해준 글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 확인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수행을 이어갔다. 이것이 바로 제86개송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법구경 제84에서 86개송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준다. 현자는 이익과 욕망보다 진실을 쫓고 무익한 고행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로 확인한 바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현자의 삶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욕망의 길을 버리고 고요와 지혜의 길을 따른다. 그는 세속의 욕락을 떠나 숲과 빈철을 기쁘게 여기며 고요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참된 자유를 맛본다. 옛날 한 젊은이는 화려한 궁전에서 살며 즐거움만을 쫓았으나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숲속에서 선정에 들었고 그 순간 세속의 향락보다 깊은 기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제87개송의 뜻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자는 세속의 헛된 즐거움을 버리고 번뇌와 욕망을 여의며 번잡한 무리와 멀리 떨어져 고요히 살아간다. 그는 무익한 일과 허망한 말들을 피하고 오직 마음의 청정과 열반을 향하여 나아간다. 옛날 한 장자는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누렸으나 어느 날 병이 찾아오자 그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다. 그는 재물을 버리고 출가하여 고요한 숲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이것이 제88개송의 교훈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자는 고요와 지혜를 닦으며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욕망과 번뇌의 집을 떠나 고요한 안식에 이르고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그곳은 어떠한 욕망도 닿지 못하고 오직 청정과 지혜만이 빛나는 곳이다. 옛날 한 수행자는 오랫동안 마음의 번뇌와 싸우며 괴로워했으나 마침내 선정과 지혜를 닦아 욕망의 불길을 끄고 열반에 이르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참된 평화를 보았다. 이것이 제89개송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법구경 제87에서 89 개송은 우리에게 일러준다. 현자는 세속의 즐거움을 버리고 숲의 고요함을 기뻐하며 무익한 번뇌를 떠나 오직 지혜와 청정으로 열반에 이른다. 이것이 현자의 삶이며 세속을 넘어선 참된 자유의 길이니라.